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더 좋은 응답.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제목을 잡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응답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없어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응답의 재미를 알면 기도의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응답의 그 재미를 알면, 그러한 기도의 맛을 알고 재미를 아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기도에 너무 많이 응답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없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우리가 체험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것을 현장에 있든 없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100%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 몇십 년째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고, 내가 지금 이거 문제 놓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에게 그런 현실이 안 됐다 그래서 응답 안 주신 것일까? 그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그게 응답 안 주신 것일까? 그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시에 대한 얘기, 육체의 가시에 대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너무 힘든 거죠. 내가 얘기했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게 그냥 무슨 바늘 같은 가시 하나 폭 박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텐트 칠 때 박는 말뚝, 요즘같이 정교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그래서 잘하는 그런 말뚝도 아니고, 옛날에 그 당시에 이 말뚝은요 아주 무디고 아주 그냥 거친 그런 말뚝 아니에요? 그 말뚝을 갖다가 여러분의 살에다가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말뚝이 하나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만 빼내면 사역 멋지게 할 줄 알았어요. 그것만 빼내면 걱정 없이 주의 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어요. 응답은커녕 가시가 있는 게 당연해. 그 말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이 아픔을 갖고 사는데 이게 어떻게 만족한 은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요 기뻐했다. 성경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가시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고, 응답 안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또 다른 응답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응답도 그냥 응답이 아니라 더 좋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시까지도, 육체의 가시까지도 자랑거리가 되었고 기쁨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평생 동안 그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지고, 근데 이상하리만큼 신앙이 떨어지면 안 이루어진 기도가 더 많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왜 나에게는 응답 안 주시는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응답이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해요. 100% 응답 주시고 아니 200%, 500%, 1000% 응답을 주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과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계속된 기도가 있다면 응답이다. 믿습니까? 계속되어지는 기도가 있다면 더 좋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요, 결과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결과가 내 눈앞에,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만들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응답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의 사람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내가 이 기도의 과정 중에 계속 기도를 붙잡고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과정이 깨지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지친다고 하는 거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은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받으시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정말 기도가 어디에서 거절되냐면 내가 포기하는 순간 거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또 하나의 응답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꼭 아이들이 뭐 공부를 하면서 하나를 외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또 이제 외웠으니까 됐다 그러고 안 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몰라. 도로 까먹어. 그럼 또 다시 외워야 돼. 그러면 외운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꼭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이미 한 기도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내가 기도할 제목이 놓여 있고 아직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돼. 무슨 사인이냐면 계속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계속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인. 하나님은 기도의 결과를 주시기 전에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때는 내가 얼마만큼 그 기도의 과정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내 그 기도를 계속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과 똑같은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응답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응답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내 기도는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에베소 6장 28절에 가서 보면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순간도 너희가 아직도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의 기도를 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가 특별 기도의 말 그대로 특별 기도회 같이 정말 여러분들 속에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막 산기도 가서 막 예배당에 와. 근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데, 힘든데, 속상한 일이 많은데, 이거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든. 네. 어쩌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셔서, 옛날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옛날에 그렇게 울부짖고, 옛날에 그렇게 금식하고, 옛날에 그렇게 처리하면서, 하나님 그것만 외치다가, 울다가 잠자는 그 나의 모습이 보고 싶으셔서, 응답을 조금 늦추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빨리 그 기도로 돌아가고 그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계속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복과 지금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야 돼요. 근데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복하고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복에 가까워지는, 응답에 가까워지고 해결과 기적에 가까운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복에서 자꾸 멀어져 나가는 인생이 되는가는 기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가까운 건데,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버티고 기도하지 않냐고 여러분들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줄 아세요? 마음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기도가 멈춰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요,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사역 많이 한다고 몸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무릎으로 믿어야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사역도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없으니까 일할수록 소리만 나고, 일할수록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일할수록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근데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로 나갈 수 없다.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사람만 기도하는 걸로 믿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돈을 구하기 전에, 건강을 구하기 전에, 가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 기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만 회복되어지면요, 다음 건 자동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돈도 구해야 되고, 물론 사업도 구해야 되고, 물론 사람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죠. 그걸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먼저 구할 게 뭔가, 그 기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 기도가 없으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 기도가 없으니까 시간은 초조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길어지고 현장이 길어지면은요, 더 매달리라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착같이 주는 부여잡으면요, 생각하지 않은 은혜를 있고 그것 때문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잃어버려도 기도가 남겨지면 그게 복이에요. 건강 잃어버려도 기도가 남겨지면 그게 복이에요. 사람 잃어버렸어도 기도가 남겨지면요, 그게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애가 불편해가지고 울어요. 엄마가
그 울음소리 절대 놓치지 않아요. 설사 놓치는 엄마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하고 울면요 평생 그걸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 내 건강이 날아가고 내 돈이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고 막 인생이 막 풍비박산이 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면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난 그래서 행복해요.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 내가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히스기야의 큰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왜, 우리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이번에 그 기도가 회복되어서 기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바빠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다가 죽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것 같다가 기도 놓는 거예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기도 놓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를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번 특별 기도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기회라 생각하고,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계속되어져서 더 좋은 응답을 받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찾으면 응답이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안 오고 엉뚱한 응답이 옵니다. 너 못 고쳐? 라고 하는. 참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너 안 돼. 그런데 그 순간 기쁨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뭐냐면 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지극히 크므로, 그게 1절부터 나오는 계시예요. 막 하늘 올라갔다 오고 막 입신을 하고 막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막 대단한 그런 경험을 하죠. 이 정도 체험하면요 뭐 하나님 다음이라고 자기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 또 하나는 9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뜻은 이제 포기되어지고 자기 뜻은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아니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더 좋은 응답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절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비록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주실까? 내가 왜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내가 왜 가고 싶은 대로 안 될까? 어쩌면 그 막으심이, 그
그 거절하심이, 어쩌면 그렇게 안 주심이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으냐,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일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탁 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럴까.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사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발 동동 굴르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욥에게 주어진 고난,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올라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뭔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세요? 아니, 여러분들 내 뜻을 버리는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가면 뭐 해야 되냐면 내 뜻을 자꾸 내려놔야 돼. 내가 전문가고요, 내가 뭐 이 부분에서 뭐 잘하고요, 내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더 바래요? 그 안에 모든 게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 재앙 주고 우리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평안 주고 미래 주고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평안 잃어버리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고, 지금 어려움 당한 때문에 내일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다 하나님이 뭘 집어넣어서 주실까, 그 믿음 가지고 그저 하나님 뜻은 언제든지 완전하신 뜻인 줄로 믿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안 되더라도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 붙잡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지금 나는 지금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갈 때마다 떨어진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뭔가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데 계속 돈이 안 벌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힘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럴수록 믿음 붙잡고, 그럴수록 하나님 붙잡고, 그럴수록 기도하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악착같이 하나님 붙잡을 때 여러분 속에서 생각하지 않은 더 좋은 것들이 주어질 줄을 믿고 그 훈련이 주어져서 자꾸 내 뜻을 버려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능력이 생기면 응답이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하다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가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약할 때 약해 계속 약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채우시는 방법이 뭘까? 육체의 가시 하나 쏙 빼놓는 게 그를 강하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까짓 거 육체 가시 하나 빼내면 뭐예요? 또 다른 가시가 들어오는데, 그까짓 거 가시 하나 빼내면 뭐예요? 또 다른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가시는 그대로 두고, 아니 또 다른 가시가 가시가 5개, 10개, 100개가 들어와도 문제 생기지 않을 만한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 하나 빼내고 싶은 게 아주 간절한 소원이겠죠. 그 육체 가시 하나 빼내는 게 어쩌면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 생각 안 하시. 야, 가시 빼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또 가시 올 텐데.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으로 뭘 주시냐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가시가 10개 들어와도 괜찮고 100개 들어와도 괜찮을 정도로 능력 주시는데 무슨 가시 하나 빠지는 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능력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요, 가시가 100개, 1000개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시 하나만 빼놓으려고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고 맨날 약해요. 예, 약할 수 있죠. 그럼 약할 때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약함을 지금 뭐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약함을 지금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 이름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돈이 없는가, 가난한가, 얼마나 내가 병을 많이 갖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실패를 많이 했는가, 지금 내가 밑바닥을 치는 인생인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만 머물면요, 가난을 뛰어넘고 질병을 뛰어넘고요, 실패를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약한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약한데 겨우 그냥 가시 하나 뽑아내려고 평생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인가? 겨우 그 가시 하나 빼놓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가? 그러니까 그 가시가 빼어지고 또 다른 가시가 들어올 때 더 아픈 거예요. 그거 가시 하나 빼놓고 또 다른 가시가 들어왔을 때는 못 살겠다가 어성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너 육체 가시는 신경 쓰지 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가시는 얼마든지 들어와도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없기를 구하지 말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구하기 바라요. 간단한 문제거든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1톤짜리 문제가 있어도 2.5톤 트럭이 들어오면요, 다 싣고 나갈 수 있어요. 2.5톤 정도의 문제가 있어도요, 5톤 트럭 들어오면요, 다 싣고 갈 수 있어요. 5톤짜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아이고, 25톤짜리 차 한 대 들어와 봐요. 그건 뭐 보이지도 않아요. 25톤짜리 걱정거리가 있어요? 50톤짜리 들어와 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능력은 구하지 아니하고 가시 빼는 것만 생각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만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도회가 그 예수의 능력을 구하는 기회가 되고 그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약한데 강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왜?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강한 자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도요, 가시 하나 빼는 거로 끝났다고 한다면요, 아마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갖고 또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 가시는 그대로 두고 능력이 많으니까요, 동족의 위험들, 배고픔, 추위, 더위, 뭐 매맞고 옥에 갇히고 몇 번씩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몰라.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을 더 살고 어느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날까지
가시 그냥 있어도 능력 때문에 가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가시마저도 은총으로 느껴지고 그 가시마저도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41편에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가난하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던데. 너 병 걸린 거 보니까 하나님 없던데. 너 실패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뭐 기도해도 소용없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던데.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그런 말 들을 때 이 다윗은 뭐라고 10편 41편 3절에 기록을 하냐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그럴 때 이 다윗은요 오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요. 그러면서 장면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5절로 넘어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지금 눈물 흘리면서 낙심하고 불안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해요. 그냥 약한 모습 가지고 갈 때는요 낙심과 그리고 불안 그리고 눈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순간 그는요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춤추는 다윗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춤추는 인생으로 바꿔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추는 다윗이 내가 되게 없어서 낙심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게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눈물도 나오고 낙심되고 불안해요. 사람이 느끼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느냐 아닌가의 차이가 계속 울며 살 것인가 계속 불안에 떨며 살 것인가 계속 낙심에 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춤추는 다윗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요 한순간의 차이예요. 그것만 없으면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상황만 없으면 그 일만 없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날아갈 것 같고 사역 잘하고 멋지게 신앙생활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바꿔 생각 못하는 거죠? 그게 있는데도 춤출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그게 있는데도 힘 있는 인생이 되고 그게 있는데도 기쁜 인생 그게 있는데도 자랑스러운 인생을 되는 방법을 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주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거절된 기도의 은총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이고 그런데 그 다른 거로 주실 때는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원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채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서 그 믿음이 이번 기회, 이번 기도에 통해서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삶들은요 자랑거리만 많아지고 약함까지도 장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모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